오늘은 교회 절기적으로 종료주일이며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또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절 기념하는 부활절 이전의 40일로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어린 초등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본인은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데 문득 자신의 아빠, 엄마,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린 초등학생 소년은 자신의 부모님께 예수를 증거합니다. 아빠, 엄마, 나와 함께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소년의 이야기를 들었던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 아이야, 아빠는 지금 무척 바쁘단다. 그래서 조금 바쁜 일이 끝나면 그때 교회 가자. 아빠가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그때 교회 가자. 그렇게 차일피일 아이가 전도하는 그 전도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전도하던 그 소년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님은 엄청난 아픔,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동안 열심히 부모님께 전도했는데 교회에 나가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었고 그 아이의 죽음 가운데 절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죽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물건들을 만지고 아이를 회상하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 책상에 올려져 있는 일기장을 발견하고 아이의 일기장을 한 장, 두 장 넘겨가며 읽게 됩니다. 일기장을 읽다가 그의 아버지는 기절할 듯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고 우리 아빠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기장에 그렇게 써져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아이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아빠가 예수를 믿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빠는 그 일기를 읽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아빠를 통해 전하고 싶었고 소개하고 싶었던 예수가 과연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렇게 생긴 궁금증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 나간 순간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각처에서 죽어가는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 복음을 전개했던 대학생 선교회 국제 CCC 본부 부총재 폴 애슐만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결국 아들의 죽음을 인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평생을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폴 애슐만 목사님의 아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증거해야 할 만한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아버지를 구원할 그런 생명으로 믿고 여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의 만족을 주기 위한 어떤 종교의 한 부분이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차에 걸어놓고 목걸이에 달고 귀걸이, 그냥 나의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줄로 압니다. 십자가는 당시만 해도 가장 무서운 사형틀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인을 죽이기 위하여 고안해낸 인류 최고로 잔인한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에 그 사람이 너는 발을 땅바닥에 밟고 이 땅에서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공중에 매달아서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아 공중에 매달아 사람을 마치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어떤 사람은 약 5일에서 6일 동안 달려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죽음의 고통이 크고 심각했던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빨리 죽여달라 소리치고 부르짖고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나갈 만큼의 미쳐버릴 상황 가운데까지 사람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것이 십자가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셨으며 메시아였으며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내가 달려서 내가 죽어야 했지만 주님이 나 대신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분이 죽으실 때에 딱 한 문장을 남기고 죽으셨다고 합니다. 죽으셨을 때에 다른 어떤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 숨을 거두고 환하는 얼굴로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젊은 시절은 자신의 잘남과 똑똑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랑거리로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 내게 그렇게 많은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직 내 인생의 자랑거리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더라.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너무나도 자세하고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오늘 본문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75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지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 사건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실제적인 죽음이셨으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죽으심이었으며 대속의 죽음이었으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를 깨닫고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상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의롭고 진실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죄악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살아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불릴 만한 큰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존재도 죄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매우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아픔을 입었던 적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었던 월트 디즈니를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큰 놀이동산을 만들고 어린이 프로그램과 만화와 지금은 OTT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디즈니도, 이 사람도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부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매우 교만했다고 합니다. 특히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술이 없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고 착하고 선하고 성자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 의인과 위인과 성자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땅에는 죄인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를 잘 알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죄 짓지 않고 내가 이런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은 연약합니다. 똑같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모든 인간은 인간의 대표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유전이 있습니다. 원죄라는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내려옵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도 그는 원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지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공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우셨습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늙은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 가운데 할머니는요, 10,000명 중에 1명꼴로 있을까 말까한 이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그죠? 10,000명 중에 꼭 1명꼴로 있는 귀한 피가 희귀한 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급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 환자가 다른 피가 아니라 이 환자도
희귀한 피고 할머니의 피와 똑같은 피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피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연락이 온 겁니다. 할머니는 한 사람을 살리고자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가 피를 수혈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피를 받은 사람은 피를 수혈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너무 연로하시다 보니 피를 너무 많이 빼가지고 할머니도 또 갑자기 힘도 없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또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그토록 귀한 피를 수혈받고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할머니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양반, 우리 할머니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조금 난처한 듯이 하는 말이 뭐냐, 할아버지, 이 사람은요 어느 집에 들어가 그 집에 있는 여인을 겁탈하고 그 집 아이를 죽이고 도망치다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총에 맞아 부상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죽어도 되는데 왜 우리 할머니 피를 빼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오히려 할머니를 힘들게 만드느냐, 그렇게 의사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할아버지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그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지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피를 쏟고 내 목숨을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귀하고 존귀하고 10,000명 중에 1명 있을 걸로만 있을까 하는 그런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나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겠다, 그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대신 아파주고 싶습니다. 자녀 때문에 내가 받는 수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만약 죽어야 한다면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줄 수 있고 십자가도 질 수 있었다. 과거에 웰링턴이라는 참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이 승리 파티를 열었습니다. 막 병사들, 수고한 병사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웰링턴 장군이 파티를 멈춥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웰링턴 장군이 평소에 아끼고 있는 담배 케이스를 잊어버린 겁니다. 담배 케이스에는 엄청난 큰 다이아몬드가 박혀져 있었고 매우 값진 물건이었고, 이 케이스는 이 웰링턴 장군이 매우 귀하게 여기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승전 파티를 여는 가운데 아마 그 값진 다이아몬드와 담배 케이스를 탐내했던 병사 중 누군가가, 여기 있는 사람 중 누군가 하나가 훔쳐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파티를 멈추고 병사들을 시켜서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조사합니다. 그렇게 수색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수색하며 조사를 하는데, 파티장 맨 끝에 앉아있던 늙은 노병사 한 명이 급하게 파티장을 빠져나와 도망쳐 가는 겁니다. 모두들 저 사람이 담배값을 훔쳐갔다, 담배 케이스를 훔쳐갔다 소리쳤습니다. 그때 웰링턴 장군이 쫓지 말아라, 그만두어라. 물론 저 늙은 병사가 그것을 훔쳐갔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파티를 끝내고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랍니다. 웰링턴 장군은 자기가 평소 입던 외투가 아니라 다른 외투 안에서 그 담배 케이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병사가 훔쳐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웰링턴 장군이 다시 그 도망갔던 노병사를 수소문해서 그 병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왜 담배 케이스를 훔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급하게 도망갔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 도망갔던 늙은 병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님, 저는 그날 굶주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 자녀들에게 줄 빵과 음식을 제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만약에 장군님의 담배 케이스를 찾기 위하여 제 몸을 수색했다면 그 음식과 빵을 분명히 빼앗겼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그 자리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담배 케이스를 훔치는 누명을 쓰더라도 가족을 먹이기 위해, 자녀를 먹이기 위하여 아버지는 도망쳐 자신을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오늘 이 늙은 병사가 자녀를 먹이고 살리기 위하여 자기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도망갔듯이, 주님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추악한 형벌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이 상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곤욕을 당해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의 형벌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찔림입니다. 찔리셨다. 우리가 찔리셨다라고 말하면 어떤 가시나 바늘이나 뾰족한 것에 찔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찔림이라는 원문적인 의미는 구멍을 뚫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약간 찔리는 게 아니라 구멍이 뚫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 구멍이 뚫리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구멍이 뚫리셨습니다. 옆구리는 창에 찔려 구멍이 뚫리셨습니다. 그런 구멍이 뚫리는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상함입니다. 그가 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함이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피부가 조금 상하고 피부가 조금 거칠어진 것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구타와 짓밟힘으로 몸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멍이 들고 살이 파헤쳐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몸이 헤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 병사의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채찍이 아닙니다. 짧게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 앞에 여러 갈래로 가죽끈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 가죽끈 끝에는요, 큰 납덩이와 조개 조각, 어떤 금속 조각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사람을 내리치면 사람의 살갗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점을 뜯어냅니다. 심각한 경우는 그 채찍이 깊이 박히면 뼈까지 긁어내는 그런 엄청나고 심한 채찍입니다. 심각한 경우는 복부나 이 배 아래쪽을 그 채찍으로 내리치게 되면 그 날카로운 것에 의해 배가 찢어지고 창자가 터져 나오기도 한답니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이 바로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온 몸에 구멍이 나셨습니다. 온 몸은 상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내 몸에 뚫려야 할 구멍, 주님의 몸에 구멍이 나셨습니다. 내가 상해야 할 그 상함이 주님이 상하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누리시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온갖 저주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대신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호 구필화가 김준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필화가 말 그대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입으로 그림 그리는 모습이고 다른 한쪽은 이 김준호 씨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은 대학교 2학년 때에 기술병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때 탱크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목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됩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스스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던 김준호 씨가 어느 한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그토록 원망스러웠던 사람들이 용서하게 되고 절망과 좌절이 기도와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하루하루 죽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찾아오니 그 절망적이었던 인생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간호하던 간호사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리고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목 이하의 부분이 마비되었던 그 장애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장애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예수를 증거하고 나니 그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